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오늘 주보에 24절에서 30절까지 나왔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 됩시다. 아멘. 지난 그 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 이 시선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행하신 기적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칭송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이 큰 선지자라고 칭송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계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라기보다는 당장의 병 고침과 또 배고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칭송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선지자라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에 담아 선포하게 하신 이것보다도 그들의 삶을 돌보아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이쪽으로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행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냐? 바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는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우리들의 시선이 이렇게 개인의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러한 부분에서 또 잘 들어야겠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부분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 왕처럼 그 강력한 왕권으로 모든 그 적들 이방을 물리치고 그 나라의 왕국을 회복할 자, 이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러한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던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선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누구는 선지자고 누구는 메시아고 이런 모습들로 이제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가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는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불로 태우는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그 강력한 심판으로 당시에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특별히 로마 제국 아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부패했던, 죄악을 일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이 바라던, 또 당시의 시대가 바라던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회개 메시지를 전파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당시 헤롯 왕을 향해서도 아주 쓴소리를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죠? 잡혀서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순교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진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면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얼마나 놀라운 귀한 일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누가 정말 뜨겁게 반응했을까요? 개인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지자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들으면서 오히려 의심이 쌓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의심이 쌓였어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어갔는데 왜 그랬냐? 예수님을 바라던 그의 기대와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악을 심판하고 불로 태우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치유하는 지금 은혜의 사역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기대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엉뚱한 질문까지 하게 됩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의심 쌓이고 있어요. 오히려 실망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얼마나 엉뚱한 질문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거 확인받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한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으로 다시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그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의 육신적인 정치적인 기대와 소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보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22절의 한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나의 시선과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삶의 반응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좀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 쌓여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나중에 더 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의심과 질문 정도가 아니야. 큰 슬픔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누구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니까 여인들이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될걸요? 슬픔이요? 아니요. 분노에 쌓인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제 분노. 그게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요,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고 보여질 때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노에. 그래서 분노에 쌓여서 뭐 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까지 뽑는다니까요. 품에서 칼 뽑아요. 자, 이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보면요, 12 제자만 놓고 보면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시선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다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따랐는데 그 모든 그들의 기대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음을 삶에서 볼 때 어떻게 했죠?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가 다 주님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인사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의 크신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우심,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의 말씀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왜 의심 쌓였나? 예수님과 그런 사역 가운데 있었는데도 의심 쌓이는 이 세례 요한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묵상하게 되지만, 오늘은 그러한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잘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 우리 함께 지금 보면서 걷고 있잖아요.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겠어요. 어떻게 공생을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을 찾아 다니셨어요.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셔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들을 주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많은 이적과 표적도 일어난 거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도 일어났어요. 그러니요, 삽시간에 정말 그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쫙 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몰렸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요 몰려든 거예요. 본론에서 좀 더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하고선 따르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건져주는 이러한 강력한
왕으로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여기에 이들이 흥분한 거예요. 여기에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줄 그 드디어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흥분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요, 이들이 어떻게 따르냐? 모든 어떤 삶들을 다 뒤로 한 채, 중요한 것들 다 뒤로 한 채. 왜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흥분돼서 모든 걸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잘못된 시선을 바라보면서 열정과 헌신과 모든 걸 다하는 사람이 어쩌면 정말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보면서. 이 열정과 갈급함. 왜 예수님을 쫓았다고요? 자신의 기대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그런 소망 갖고 예수님이 이제 아주 열심히 쫓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오르사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이 말씀을 봤죠. 산상수훈의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하겠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팔복.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팔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의 원래 모습, 복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쭉 말씀하시고, 두 번째, 산상수훈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삶에 누리는 방법, 이것을 알려주신 게 산상수훈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스크린에 안 띄웁니다.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자, 같이 암송해보기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태어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하니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 간다?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 자,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영원한 복락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 이루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돼야겠는데 그것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 눈이 열리지 않아요.
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하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고 계신데, 그래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게 하여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니까 성취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 능력도 당연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뭐합니까?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은혜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이는 다른 도움, 지식, 명예, 권세, 기타 등등 다른 은혜를 자꾸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를 가장 강력한 어투로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세요. 이들이 지금 패역한 시대, 즉 죄가 가득한 시대를 살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며 지금 살아가게 되니까요. 너무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무 육신적이에요. 진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점점 더 말씀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점점 우리 의식들이요, 점점 더 세상으로 향해 가요. 이게 바로 죄가 가득한 패역한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왜곡한단 말이에요. 자꾸 말씀 가지고 더욱더 우리를 육신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구원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보실 때는 이들이 가장 악한 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선한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시대가 악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악하다고 보여진다면 그 악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저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야, 정말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하다라는 표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까? 악하다면 그 악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을 놓고 보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루가 멀다 하고요, 뭐 이상한 일들 자꾸 일어나요. 네?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제가 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걸 갖는 것 같아서, 복음의 대상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문자가 왔어. 제가 너무 잘 이용하는 어떤 뭐 쿠엑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야, 거기에 정보가 3,000명의 정보가 털렸다네. 예?
그중에 내가 있을 것 같아. 3,000명이니까. 3천만 명. 3,000명이야. 3천만 명의 지금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근데 그쪽 나라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취업을 했대요. 취업을 한 다음에 그 정보 빼갖고 가셨대. 야, 이런 것들 또 보니까 또 너무 화가 나고, 왜 우리나라 와서 왜 저래?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요, 지금 일어나는 세상 일들 보면요,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악한 시대예요. 자,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드러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 악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주 악한 이런 악한 인간들도 있고 악한 일들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러면 안 악한 시대가 되나요? 그래요. 좀 덜 안 악한 시대가 되겠죠. 덜. 여전히 여러분 악한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악한 시대.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이런 악한 시대를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참된 복, 참된 구원의 축복은 진리를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복 있는 사람, 한 주의 자녀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세상이 왜 악해집니까? 죄로 가득하여 악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이 악은요,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를 이기는 길은 진리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게 바로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작은 삶이든 어떤 삶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우리 개인은 살아나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이 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선한 능력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이 그럼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반대로 이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뭐다? 그러니까 악한 거야. 악한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뭐다? 그게 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악한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지식과 사상과 행위가 그게 악한 것이다. 반대로 선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아까 그 질문에 다시 우리가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악하다면 왜 악한 것입니까? 물론 윤리 도덕적인 문제 너무 심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과고 진짜 근본 원인 문제는 뭐냐?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한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진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지금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개인 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구원해주는 그런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진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네. 그들이 이렇게 진리가 왜곡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영향받고 있다 보니, 선한 능력이 아니요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 예수님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분명히 보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굉장히 악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거였던 거예요. 지금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거든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영상도 볼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다 불태우고요, 참수형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굴하지 않고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들하고 맞서고 있는 걸 봤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내 개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진리를 가로막는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금 살아나고 있다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악해요, 악해. 여기던 저기던 다 진리를 지금 자꾸만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진리를 자꾸만 누군가는요 불법을 행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 또 반대로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기대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들의 그 기대와 소망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서 실족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질 않나. 나중에는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절대 자기는요 배신 안 한대. 어림없는 소리. 아무리 결단하고 100번을 결단해도 안 됩니다. 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맞지 않으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계집 여종 하나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게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보는 눈이.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볼 때
그래요.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은 결과이고, 이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악한 시대의 원인인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열려야 돼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 성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까? 안 악한 시대입니까?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악한 시대냐니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인 거예요, 지금. 열심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요, 그래서 저 삶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른다고요. 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왜 따랐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데 악한 거예요. 악한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 악한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의 뿌리가 되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주의 백성이 진리로 바로하라, 진리를 바로하라, 참된 자유, 즉 하나님 자녀된 성경적인 온전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마주한 이 일어나는 악한 결과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이제 우리가 이거를요, 빌드업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 가면요, 아주 자세하게 이제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따랐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죠. 자,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자, 요한이 보낸 자들, 그 제자 2명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 그 사상은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심판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모습은 안 보이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의심이 쌓여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22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고 그들 다시 보냈잖아요. 자, 그 내용이요. 그들을 떠나 보낸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예전에 나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 다 따르던 자들인데, 지금 무리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랐냐? 이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3가지 추가 질문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다 드러내십니다.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시죠? 왜 광야에 나갔냐? 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걸 보려고 광야 갔었냐? 세례 요한에게 갔던 것이냐? 자, 갈대. 제가 알기로도 그 우리나라 그 유행가 중에 여자의 마음이 갈대다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뭔가 자꾸 흔들린다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겠죠. 맞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줏대 없는 사람, 자꾸 흔들리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이 그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주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 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고 그를 따랐냐. 이유가 뭐였냐. 그들이 따랐던 것은 세례 요한이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는 종교 지도자들 같지 않고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헤롯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갈대 같지 않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강한 그러한 리더십을 보면서 이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증하신 거예요. 지금 그 질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는 그런 비겁한 지도자들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런 지도자들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또 헤롯의 압제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 잘 이끌어줄, 민족을 잘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고 있었던 그들의 시선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질문하셨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드러운 옷은요, 이따 그 구절에도 나오지만 왕궁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시 로마하고 결탁하여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두개파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요, 헤롯 왕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로마하고 결탁해서 굉장히 타락해서 부패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면서 또 일반 그 시민들, 백성들 얼마나 힘들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세금도 많이 걷고요. 심지어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자신들만의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익을 남기고 하여튼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던 것은 그들과 같이 그렇게 그런 세상의 권세와 이렇게 결탁하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에 너무나 신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은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라면 지금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질문하셨죠? 선지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맞다. 하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오해했구나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좀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선지자를 예언하시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말라기 4장 그 앞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불의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 자,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불의 심판할 선지자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는 기대로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를 보려고.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한을 풀어준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런 일을 할 자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따랐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어떤 마음에서 그를 따랐냐?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자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정치적 메시아의 일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 동시대 인물인데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와 메시아 이 관점 두 가지를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런 시선을,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었는데 그러한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왜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까? 동일한 시선 가지고, 아,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분인가 보다 하고 지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세례 요한 자신도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 보면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려고 광야가 아닌 예배전이죠,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오늘 예수님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악한 시대 가운데 살며 여전히 세상이 가득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를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참된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 물들이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 어떤 세상의 소리와 유혹과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 보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시선이 잘못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된다? 배신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들이 그럴 수가 있지? 아니요, 세례 요한을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에서 하시는 그 일을 들으면서도 의심 쌓여요. 왜?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의심 쌓이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처럼 자신들이 바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열심과 헌신을 다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당시에도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악한, 패역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구원의 일을 쉬실까요? 지금도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안 보여. 볼까요? 27절 말씀. 우리 오늘 그래서 다 읽지 않았는데 2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오늘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보내신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예배하고 보내신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진리로 향할 때만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진리, 그 길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쫓는 제자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본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둘 때입니다. 진리에 우리 눈을 둘 때인 거예요. 아니면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의심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이 무리들처럼 헛된 일에 마음 생각 쏟으며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 다른 은혜를 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조차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보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하고 내 시선, 내 기대와 소망에 두고 살아가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을지라도 이것을 거부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 다른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이게 안 보여. 거부해. 필요 없대.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면 되겠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죠? 뭐 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일인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의 저 악한 것들 결과들의 시선을 놓으니까 자꾸만 다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게 돼요.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진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악한 일은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모든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일들이 언제 무너진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복 있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이게 결론이에요. 3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있게 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짜증나는 일, 뭐 여러 가지 일 있죠. 아니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세요.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서 뭐합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말씀 가운데 둘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심은 나무 같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 가운데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선한 능력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